한때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예배하나 하기 전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안에 세우시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 뒤에 저의 잘잘못을 감춰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요 말씀은 구원이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실 이제 요즘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어려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 모이기에 힘써라 25절에.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단어에도 들어보지 못한 비대면 예배해가지고 모이기를 하지 않냐고 같이 서로 교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하고 청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주 은혜롭게 생활했었는데 요 근래에 그런 생활을 못하니까 서로 갑갑해가지고 그 마음을 폭로한 그런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지켜 행해 나갈 것은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번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곳에서 강의를 한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나 또는 기도 모임에 있어서나 사회 보는 분들이 모든 말씀을 하고,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든지,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대부분 다 그러시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하는 분들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사역자들처럼 이렇게 그 지혜로운 분들이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왜 주여 주여 두 번은 안 하시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웃으면서 우리가 인식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어떤 뜻이 있느냐면 율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은 행위고 약속에 관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서 이만하면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계의 모든 상황을 돌아봤을 때 과연 이럴 때 우리가 나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언제 여호와께로 안 돌아갔나?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갔나? 라고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을 위하여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간단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교회 가서 충성했으니까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예배도 많이 드렸으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이만하면 이라고 드러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같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주님의 의만 드러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자랑 또 행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런 뜻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거기에서 나와. 그들의 죄에 들어가지 말고 그들이 받을 죄함을 받지 말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죄악된 모습 생활 속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내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말이라는 것은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세계 속에서 소리가 있는데 몇 가지 소리가 들리냐? 여러 가지 소리인데 크게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소리, 둘째는 사단 마귀의 소리, 셋째는 인간의 소리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지을 때부터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들었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자체도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단 마귀의 소리를 듣고 왜냐? 악한 마귀는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삼킬 자를 찾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인간의 소리는 뭐냐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소리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 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선악과를 알겠남 정국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정령 죽은다 그랬냐?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아니야 하나님처럼 되니까 이런 소리들이 들려서 거기에 휩쓸려 산다. 오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참여를 했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 예배 다 드렸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앞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제일 첫 계명이 뭐였어요? 거기 7절에 보면은 뭐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 섬기지 않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이 삶에서 위대한 설교를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를 유능하게 잘 합니다. 여기 있어서 찬송도 아름답게 잘 합니다. 아멘.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자기의 명예나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모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뭐냐 하면은 예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반응이 영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취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계명과 나를 믿는 자들은 천대까지 이르러, 그러니까는 3, 4대까지 이르러는 여기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뿌리가 뭐냐면 깊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가서 예배 드렸는데, 그런데 예배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 하는 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불행하게도 예배 자리에 앉아있으면서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찬송하고 봉금하고 말씀 듣고 그런 자리에 우상을 섬길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우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상은 어떤 형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상 이렇게 해서 세워놓은 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상은 뭐냐면 잘 아세요. 자기를 위한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 우상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드리고 뭐 하는데 날 위해서 축복받고 자녀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그거는 당연히 그 후차적인 그런 문제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까지도 예수님까지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도 형상화시켜서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에요.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시간 때워서 나 예배 들어서 말씀 들어서 찬양했어 헌금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어떻게 해서 형상화시켜서 우상을 시켰느냐 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샘물을 들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들여서 매일 먹게 하고 일하지도 않고 모지도 않고 광야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나오고 보니까 애국 생활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을 얻게끔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녹뱀이 자기를 구원하는 신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체를 우상화시켜서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뱀은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야 3장에 보면은 그것은 느후스단, 노조각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뱀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형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보면은 합동 측에는 십자가를 안 해놓지요. 게시판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저기도 그러잖아요. 그 신학 카톨릭 그 보면은 묵주 갖다가 저기로고 이렇게 하고 마리아 형상 에스테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열어놔야 돼. 어떤 것들은 노뱀을 보라는 얘기는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월이 흘리면서 그 노뱀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보잖아요. 십자가 배경에 십자가 딱 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옛날 영화에 보면은 아기들이 이렇게 오면은 십자가를 착 내어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착 물러가는 그런 형상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용신술에 의해서 이 천하 만물에 새겨지는 바위나 나무나 뭐에 의해서 거기에서 무슨 신의 역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 상태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이 포함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저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주님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넉조각밖에 안 된다 이러면 넉조각. 히스기야는 느후스단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파괴시켜버린 그런 것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해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다가 그 기간이 기니까 늦게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출애굽 시킨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아론을 비롯해서 금붙이를 다 모아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국에서 이끌어낸 인도해낸 구원자이시다. 너희의 신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까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해서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목적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사는 것은 주님이시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이 있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위해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어떤 번영을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우상이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오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꼭 멘트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 교회 몇 명도 안 모였는데 뭐 시설도 이런 그게 아닙니다. 왜 거룩한 것입니까?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장 5절이나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룩한 곳이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에 부합되어 있는 말씀이 제가 그래요. 많은 데 다니면서 교회는 많으나 참 교회가 드물고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많으나 참 교회가 드물고 모이기는 많이 모이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모임이 많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찬송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과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얼마나 될런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계시켰을 때 예배 자리에서도 우상을 섬길 수가 있구나. 우상의 자리가 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그러면은 나와서 예배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려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마음이 편하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이런 자기의 유익과 평안함을 있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그걸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은 많은 분들이 복 받고 살아라. 요즘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는 어디 가서 들어보기가 조금 빡하지 않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과연 너희는 어떤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7장 3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아오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 밖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그런 삶 속에 있지 말아야 된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직을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분을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모양으로 앉아서 예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예배는 분명 예배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그런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바로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목적입니다. 들어보면은 그러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이 예배인가? 아까 십자가를 보고서도 거기에서 어떤 능력에 행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게 계십니다. 그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영에 대한 응답을 드리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 그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그 사랑스러운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에요. 반응하는 거. 어느 분은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설교했는데 연봉장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그랬다니까요. 만약에
문제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재인이 여러분을 친구라고 얘기했는가? 아 그럼 내가 대통령 친구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이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까 내 생활대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만을 위하여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데 예배는 고백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과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그 반응을 보이는 그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를 하는 자에게는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랑이 뭐예요? 무한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제 직분을 맡을 때, 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마음속에 각오하는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많은 사람들은 첫사랑 하는데 잘못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처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잊어버려. 첫사랑이 아니죠. 처음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가 다 우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 자기를 위해서 뭐 저기 하지 않지? 당연하죠. 그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이다. 우상을 섬긴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형상으로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어떨 때는 웃음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 마음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영신술의 그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청년이 급해요. 뒤가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보니까는 여기에 무슨 절이 있나? 화엄사라고 얘기합시다. 제가 생각나요. 화엄사 절에 보면은 화장실을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해오소. 네. 뭐라 그러죠? 해오소. 서우소라 그러나? 뭐 그러죠. 그러는데 그 화장실을 거기 화엄사 이제 좀 남았으니까 가면은 거기 가서 봐야지 하고 마음 먹고 막 가는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옆에 보니까는 조그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실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냥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큰 돌을 하나 갖다가 거기다 탁 놨어요. 그랬더니 화엄사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큰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돌선나무도 이 사람도 하나 갖다 놓고 이 사람도 하나 놓고 이게 돌탑이 쌓여졌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절 가는 사람들이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비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그 밑에 뭐가 써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의 실생활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찬양은 아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경우. 저도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고 이러지 말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면은 예배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천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 이 모든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되고 지나쳐온 모든 예배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대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한 곡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찬양하고 가야 되는데 네. 아직 5분 전이래.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70장 찬송.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270장. 270장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비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우리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너무 쉽다가요? 십자가 끈끈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